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6월) 마지막 주입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찬양 할렐루야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니 채우소서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좀 빠르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가니 채우소서 주 예수의 능력 내 입술로 주 찬양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가니 채우소서 주 예수의 능력 아멘 내 입술로 찬송하라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기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기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라 여호와의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 들고서 감사하라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신다고 이 시간 부를 텐데 어제 지방을 갔다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돌아오면서 기름을 넣는다는 걸 까먹었어요. 결국은 5km를 남겨놓고 기름을 넣습니다. 빠져나와서 5km면은 여러분 0.5리터 물병 하나밖에 안 남은 기름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기름을 넣었는데 얼마나 불안하던지 그거를 또 채울 때는 한 700km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도 안 남은 거죠. 0.5%밖에 안 남은 그 기름으로 조마조마하게 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어가지고 그 자동차를 끌고 가는 모습은 아닌지 불안하면서 가는 모습은 아닌지 충만해서 가는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 내 걸음을 아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삶이 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 내 길을 잘 아신다고 내 걸음을 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맨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이 시간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흡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젊은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를 거룩하고 복되게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옵시고, 오른쪽에 사람이 왼쪽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위기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몇번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근유하신 주 엄선 날 불러 주시고 거품에 품어 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제 눈에 뵙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사 저희를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행사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늘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빛이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어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해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두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욱 강성한 나라,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인하여 불행한 파국을 맞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로 묶여져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은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확증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의 섬김이 풍성하게 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풍성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온 교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의 쏟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아버지 앞에 바치오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드린 자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하나님이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심으로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그동안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 기도회를 한 달 동안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사오니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의 일평생 동안 이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중보자가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좌우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자부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부기 출석상 수상자 명단을 보시고 사무실에서 교구장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화보책자 발간을 위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교회 관련 귀중한 사진이 있으시면 교역자 또는 준비위원회에 제공해 주십시오. 하반기 목회 계획을 위하여 목회자 수련회가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2층 바울홀에 서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위원 교육은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1층과 4, 5층에 있는 하반기 예배위원 명단을 확인하여 주시고 해당자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6일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주제는 은혜와 헌신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헌신을 따라 우리도 은혜 입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한동훈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이 계단 논슬립 패드를 헌물하여 주셨고 장로회와 안수집사회에서 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이 코로나 이전 시간표대로 다시 운행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양성진 청년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원석 집사님과 최완주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정희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소망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7월달 예배 행사 계획이 주보 안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7월달에도 몇 가지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간 자보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완주하신 분이 83명이고 그리고 아차상 해당하는 분이 35명이고 마지막 2주 연속 참여하신 분은 5분이고 청년들이 12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도합 135명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마련한 아주 귀한 선물을 사무실에서 각 교구장에게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실 4명이 더하여졌습니다. 4명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 4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청년 2명하고 그리고 어른 완주자 2명을 더해서 전체가 139명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를 드리고요. 특별히 완주자 이 83명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한 달 동안 나와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 줄 압니다. 이런 분들하고 완주자하고 다른 분들하고 상은 약간씩 좀 차이 나게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시면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상품입니다. 뭐냐 하면은 완주자에게는 마스크 60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줄 알고 완주자에게는 마스크 60장 개인당 드리고 아차상과 그 다음 분들은 조금 적겠죠. 그러니까 한 50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마스크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종경 집사님이 마련을 해 주셔가지고 많이 이제 구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로님께서 이 계단 그 논슬립 패드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좀 반영구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턱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1층에서부터 지하층에서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양쪽 계단을 전부 다 이렇게 비싼 재료를 들여서
또 장로님이 시공을 하시고 그리고 장로회에서 도와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수고를 하셔서 지난 주일 오후에 저녁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많은 자비를 들여서 이 일을 하셨는데 권사님과 함께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7월 달 마지막 주일 26일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오랜만에 노년부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때 7월 말에 노년부 모임을 갖는 것은 이날이 바로 중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복 선물로 어르신들에게 좀 준비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7월 마지막 주 노년부 모임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있겠습니다. 이때 중복 선물과 함께 어르신 공경비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혜리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혜리 집사님이 이렇게 출산을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시기 이전에 그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 소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이렇게 가볍지를 못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사정 속에서 부친 장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혜리 집사님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출산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위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수경 성도님 첫째 아들을 출산했으니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명성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많은 책을 썼고 논문을 썼는데 그것들이 한국 교회나 한국 신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자그마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작은 책이지만은 상당히 그 내용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디모데, 디도, 누가,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실라와 오네시모 등등의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 바울의 동역자들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이 책 제목을 그대로 해서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한 권 썼던 적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한 10명의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을 했지만은 저는 좀 더 확장시켜서 바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브루스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관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바울 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브루스의 책이든 아니면 제 책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부의 이름은 단 한 커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부부로서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만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거꾸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오고, 그 외에 사도행전 18장 19절 26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브리스가가 여자이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성경에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기록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부인의 이름이 뒤편에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호세아와 고멜, 이와 같은 식으로 여자 이름이 뒤에 나오고 남자 이름이 그 앞에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이해가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바꾸어서 브리스가의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자 이름이 남자보다 앞선 것은 분명히 성경 기자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믿었든지, 아니면 여자의 믿음이 더 좋든지, 그리고 여자가 더 헌신적으로 일했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유명한 브리스가 가문이 있는데 그 브리스가 가문의 한 여자일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 유명한 가문의 여자하고 함께 아굴라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름을 앞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브리스가의 이름을 아굴라의 이름보다 앞세워서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여자의 믿음이 아주 남편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이다. 더 헌신적인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름을 앞세워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서는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경에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흔한 로마식 이름으로 되어 있고 브리스가의 별칭이 브리스길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헌신했던 사람이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들의 신앙적인 매력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은 신앙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부부는 로마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거주하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로마에 산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 당시에는 상당한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상업이나 무역의 중심지가 그 당시에는 로마였는데, 그 로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했다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주 49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라는 칙령을 내렸겠느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정황을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소동과 폭동의 원인이 유대인으로 생각하여 유대인들이 저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 그 지배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폭동과 이런 소동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전체를 통치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칙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서의 신은 황제입니다. 황제가 절대적인 신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을 고착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칙령이 내렸고 이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만약에 포기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순간 이후로 로마에 살 수가 있고 사업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은 신앙을 가지고서는 여전히 그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칙령은요. 내가 로마에 사느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부분은 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신앙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도 계속되는 사업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을 때 이때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찾아간 것 같습니다. 먼저 찾아가가지고 업이 같으니까 바울도 텐트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텐트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같은 업이 있는 사람이 로마에서 이곳에 와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통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이 고린도로 온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서 함께 그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때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졌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은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로마에서 가졌는지 아니면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 와서는
사도 바울과 몇 해 동안은 같이 지내게 되니까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들 부부는 자기들의 살 길 또는 사업보다 신앙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고 신앙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과 배치가 되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신앙을 선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유지하거나 사업의 발전을 생각해서 로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르도요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직장 따라 사업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신앙 따라 사명 따라 교회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평생 섬기겠다라는 그와 같은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 주일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주일을 지키고 다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서 같이 거기에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마다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주일을 지키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일 늦게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1년치의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놓는, 미리 다 끊어놓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얘기는요, 제 친구 남편의 얘기입니다. 서울의 감자탕 교회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정식 명칭은 광염교회입니다. 조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하시는데 이 교회의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경북대 의대 지금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곳에서 경북에서 대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금요일 저녁마다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부를 지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날에는 장로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 날 늦된 시간에 주일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주일 늦된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경북 대구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가까운 교회 그냥 장로님으로 섬기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놓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느냐? 이렇게 반론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 교회에서 내가 임직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직장 따라 움직이는 않겠습니다. 이사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는 않겠다 하는 각오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우선적인 선택, 하나님 우선적인 선택, 그리고 교회가 먼저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부는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이때 회당 예배의 설교자가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옛날 성경에는 학문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 회당 설교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학식이 많다. 일반 학문, 세상 학문에 대해서 정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학문의 업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는 막힘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에 적어도 박사학위 정도의 실력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정적인 전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 중에서도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세례라든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고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력자가 되니까 충분히 에베소 회당에서 설교할 만한 그런 자격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이런 설교할 수 있는 자격자 정도가 되는 이런 사람이 이 회당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설교를 들었다. 그런 얘기.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부부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언변이 좋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그것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특별히 성경에 막힘이 없는 그 사람을 설교가 끝나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평신도가 그 설교자를 데리고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자세히 풀어주었다. 좀 더 자세히 풀어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추측하기를 아마도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이나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설교자를 데려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다. 성경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능통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풀어서 아볼로를 권면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아볼로는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에 막힘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막힘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더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었다고 말하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경에 대한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랬더니 아볼로가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로 건너가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많은 유익을 주었으며 또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였고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로부터 이런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가르침을 받았던 그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요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고 그리고 많은 공중들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능히 이기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부가 아볼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 주었더니 아볼로가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에 열중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역을 돌보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재직해 각 부서를 섬기기도 하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연약한 자를 신방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힘써서 행하여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으로 우리가 맡은 제반 사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교회에 대하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성례를 어떤 의미로 참여해야 하고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요.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에 따른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말씀에 충만하여 아볼로를 가르쳤을 때 아볼로가 은혜를 받아 아가야까지 건너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쳤듯이 모든 성도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말씀으로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시험에 빠진 자가 일어나게 되고 일하는 자는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능통한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 따라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신앙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의 훌륭한 영적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의 순교자적 믿음과 순교자적 헌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에서의 폭동 사건 혹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서에서의 폭동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폭동들이 있었을 때 고린도에서 있었던 폭동이든 에베소에서 있었던 폭동이든 이와 같은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 바울이 위험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튜폴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 바울을 건지기 위해서, 바울을 그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런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고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다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목숨을 내놓은 부부였습니다. 돈 몇 푼 정도가 아니었고 자신을 송두리 채 바친 자들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하여 바울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 주를 섬긴 자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죽겠다는 자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피택 장로님들 교육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택 장로님들이 한 20여 명 정도 모여서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에 앞서서 그 피택 장로님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떤 각오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이 죽어라 하면 죽을 각오로 장로가 되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 죽도록 충성을 다할 각오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냥 아멘하고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로 장로가 되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각오를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번에 피택을 받은 이 장로님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담임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각오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디다라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번 기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나왔던 기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요, 이런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로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로님이 있으니까요, 자손 대대로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그 교회에 기둥처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14,000명, 15,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 정도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대형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헌신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은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의 이동 경로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로마에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추방이 되어서 왔잖아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아시아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교 일을 감당을 하는데,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선교 일을 감당을 하는데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에서 로마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여기에서 사업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다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 부부가 집을 사서 자기 가족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로마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집을 교회의 예배의 장소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예배 드리는 집으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이 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집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인격적인 말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집이 교회가 아니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 있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쓰고 있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안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고, 자기의 집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헌신자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들, 자기의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을 다하여 주위 사람을 섬기는 성도들, 목숨을 다하여 목사님 편에 서서 주의 일에 동력하는 일꾼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만 하셔도 좋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들은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헌금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같이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극한 가난 중에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풍성한 연보를 그다음 구절의 성경에 보면 그에게 헌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이 극한 가난 중에, 정말로 찌질이고도 그 가난한 그런 그냥 그와 같은 극한 가난 중에 어떻게 풍성한 그에게 연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큰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로마 옥중에 있었을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가 또 정성스럽게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헌금을 갖다 줄 사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헌금했으니까 이 헌금을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전달해 줄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보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헌금을 들려주면서 이거를 바울에게 잘 전달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거기 바울을 만나게 되면 이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이 옥중에서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니까 바울의 시중을 들어달라, 바울의 시중을 들라, 이런 명령을 교회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보로 디도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요,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의 수종 역할을 감당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고 감옥에 있는 노종 바울의 시중을 들었는데요, 온갖 후전 일들을 다 맡아서 에바보로 디도가 바울을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보로 디도가 수종드는 과정 속에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곳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명령을 완수하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사도 바울의 수종자로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에바보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런데 성경은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겼는데 바울을 섬긴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노종 바울을 섬긴 것을 성경은 주의 일에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이코를 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매력. 그에게는 신앙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헌신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런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 능통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의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의 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에 능통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헌신을 했던 것은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 가운데 살았던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그리고 조국 교회 위에와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주님